여호수아의 길 9번째 믿음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거대한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그 요단강,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보다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정리해서 가면 되는데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위험한 곳입니다.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엔 거민이 있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전쟁이 날지 모르고요,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행렬 맨 앞에는 전사를 세워야지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용병들이나 특수부대를 훈련시켜 맨 앞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쟁과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을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쟁으로 얻게 될 영적인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다시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8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요단강이 지금 갈라졌으니 너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요단강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은 그 요단강에 그대로 들어가 그곳에 서 있으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 행렬에서 준비된 군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도 의심이 되고 불편한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물속에 제사장과 언약궤를 먼저 들여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물도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물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궤적을 보니 내가 참 모든 것이 설명이 술술술 되더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과 설명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 납득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식에 벗어나야 그것이 신앙이고 신비로운 현상이 가득해야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뭔가 용한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그것이 믿음이고 기독교적 종교심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병이 들어도 기름을 바르고 의사를 만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치유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에 깃든 신앙의 삶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40년 광야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시간을 40년 시간 가운데 집약해서 본다면 24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39년 364일은 그저 걷고 또 걷고 걷는 일이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죠.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대부분 신앙은요, 그저 평범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찬찬히 따져보면 이해와 납득이 되는데, 정말 인생에 몇 되지 않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요, 설명이 되지 않은 그 일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요,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39년 364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요, 더불어 40년 시간 속에 몇 시간 몇 분에 걸쳐 일어난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얕은 요단강을 찾아주시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든 지식을 주시거나, 또는 그것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모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주셔서 홍해처럼 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던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요, 영적인 자들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세상의 다른 존재들, 특별히 동물과 저희들이 비교한다면 차별된 판단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고통을 받고 자기와 함께 있던 피부치들이 죽으면, 또 자신이 병들고 아프면요, 끙끙 앓면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죠. 하울링을 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동물들이 진화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수만 년 동안 동물의 세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동물들이 누군가가 죽고 왜 죽었을까, 그거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걸로 의술을 만들고 의료를 만들고 철학을 생각할,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고요, 그 가운데 그 동물들이 그걸 보고 하울링하며 울어댔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의사를 세우려고 하거나 철학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저희는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합니다. 묵상하고요, 그 문제에 빗대어서 기도합니다. 곧 영적인 해석과 풀이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전히 깊은 요단 강물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은요,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더라도요, 그 경험 가운데, 그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은 묵상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저희도 우리 안에 일어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고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은 일 속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믿음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비춰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사람들의 문제는요, 고독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지켜보지 않고요, 시험하지도 않고요, 말도 걸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자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게 무슨 시험을 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제가 2018년 8월 첫 번째 주일에 선보이는 설교를 했습니다. 테스트 보는 설교죠. 그 전주가 제 생일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떨리면서 생일을 맞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고개를 들으면 어느 성도님들이 계속 무엇인가 적습니다. 설교 노트를 적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가하는구나, 내가 혹시 다른 단어를 사용했나? 내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나? 안경을 좀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냥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연동교회로부터 청빙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제게 축하 인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연동교회 아는 분이 연락을 줘서 내가 김 목사에 대한 평가를 그들에게 알려줬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여러분만 평가한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시험을 보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에 다 그 사람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구나.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이곳에 청빙에 받아 6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시험이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계속 목회 잘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저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지켜보고 살펴보고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시험을 받고 테스트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랑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 끝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 특별히 수학, 정석, 성문, 종합영어 다 찢어버리자.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정말 그 친구랑 그 독서실 밑에서 그걸 찢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 친구는 재수를 했습니다. 다시 그 책을 사느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험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니까요, 대학에서도 여전히 시험이고요, 대학이 끝나면 또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시험들이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의 영혼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은 강물에 들어가라 하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 시험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확인받게 될 것이고요, 참된 진실성도 하나님께 테스트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험과 그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그것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축복을 인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 수시로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과 테스트를 이겨내고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시험하실까? 테스트하실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주시는 축복의 기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같은 환난을 받게 되더라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난 글씨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을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여러분 신앙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험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기적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어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저 믿는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만 외치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광야 생활했던 부모의 세대들과는 달리 그들은 어쩌면 입에만 있는,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들처럼 물이 갈라지고 물을 원할 때 그 반석 위에서 물을 콸콸콸 주시는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직접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믿음만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시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를 건너 따라올 때 그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들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굶게도 춥게도 아프게도 하지 않으시는, 끝내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먼저는 진군하는 그 행렬에 너희들을 지켜줄 힘세고 용맹한 군사들을 그 앞에 세우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서게 하라 하시죠. 거기에 그 40년 광야에 자기 부모의 세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제 앞에 세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마르지 않는 그 강물에 그대로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물살에 휩쓸어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40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 가운데 저 위에서부터 요단 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저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믿음이 뛰어나고요. 믿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 믿습니다의 시옷이 3개 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라. 그것이 나의 명령이요 내 말씀이다. 그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은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해서 한쪽에 물이 쌓이고 반대편엔 마른 땅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실천되고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 똑똑한 쥐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좀 떨어지는 쥐를 줍니다. 그리고 서로 훈련을 시켜봐라. 그랬더니 그 똑똑한 쥐를 가진 그 그룹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그 쥐는 똑같은 쥐였다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 똑똑한 쥐를 훈련시켰던 그 그룹은 그 쥐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선생님 그룹에 똑똑한 학생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쪽에는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훈련을 시켰더니 확실히 똑똑한 학생들을 두고 있는 그 그룹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학습의 태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동일한 학생이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났을까요? 그 학생들을 가리키던 선생님의 그룹들이 이 학생들이 똑똑하다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이 된 것이죠. 그 믿음대로 교육이 된 것입니다.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로젠탈 효과는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군대 행진의 맨 앞에 언약궤를 세워도 승리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위험하게 요단강이 흘러도 말씀과 믿음대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행동대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시험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주실 기적과 축복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십시오. 행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건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